6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쥘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어제 출애굽기 27장까지 성막과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4절은 에봇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분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레위 족속을 선택하셔서 모든 족속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지만 모든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형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특별히 세운 제사장직이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되물림된다는 사실은 같은 레위 족속인 다른 가게의 사람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따로 구별하여 사람을 세울 때에 대체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가장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 우리 큐티책에 언급된 NIV도 honor, 명예롭게 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번역본들은 splendor라고 번역하므로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뭔가 굉장하고 멋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멋진 제사장의 옷은 비록 옷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채우셔서 그들이 만든 옷을 통해서 제사장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대체 제사장의 옷이 어떤 모습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옷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 4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흉배와 머리의 관과 띠 등의 묘사는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는 듯합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 나가기 위해 무장한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최전선에서 죄와 싸우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옷의 재료들은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과 동일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성막과 동일한 재료, 동일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성막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색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성막과 따로 뗄 수 없는 성막과 하나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성막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에봇은 긴 드레스 형식의 겉옷 위에 걸치는 끈다리 형식의 긴 조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어깨에 걸치는 부분에 각각 호마노라는 일종의 보석을 대고 한쪽에 6지파씩 모두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김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단지 자신 혼자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언급되겠지만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그의 옷에 하나님의 명령과 죄와 심판 그리고 속죄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장치들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떤 일을 요구받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 자신이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아론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실패들로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걸맞는 거룩한 빛의 옷을 입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행실로 빛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적어도 오늘 실천할 한 가지 선한 행실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에 그 일들을 실천하십시오. 그 일들을 계속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빛나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